예,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아벨처럼 사랑하는 삶은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 또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물 또한 모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될 때가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세 번째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상 연락되는 예물을 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연락하시는가? 가장 귀한 것을 연락하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물은 어떤 것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기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드린 예물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사람의 예물을 차례대로 비교해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의 경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새끼, 즉 첫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자신이 기르던 양떼 중 아무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중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릴 때에 연락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로 볼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신 이유는 물어보나 아니나 무엇임을 알 수 있죠. 아멘. 그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땅의 소산들 가운데 첫 소산, 가장 귀한 것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해놓은 기준이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첫 소산은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 생각이 거기에 더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곡식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가인 네 생각이고 나는 네가 드리는 그 예물 중에서 첫 것을 원한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 지 멋대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송아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만약 선제나 낙헌제나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때에 소 대신에 다른 짐승이 더 깨끗하다 생각돼서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과 일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틀리죠. 아멘. 만약에 그것을 뒤바꿔서 드린다면 그 자체도 흠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예물을 드리려거든 안 드린다면 몰라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 대충 아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락되지 못할 흠 있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썩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물며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자신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공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도리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책망하셨을까요? 계속해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뭡니까? 눈먼 소, 눈먼 양, 눈먼 염소 저는 소, 저는 양, 병든 소, 병든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그들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대신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이 같은 더러운 예물을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절대 긍휼히 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내 다리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더 이상 이 같은 더러운 것을 성전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는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른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삼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몇 세에 얻었느냐면 100세의 나이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 10여 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인 하가를 취해서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명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첫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아직 청년이 되기 전에 17살 정도가 되는 그런 소년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아들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 가장 귀한 것은 감추어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예물로 삼아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돈이 흠 있는 것이며 더러운 것일까요? 찢어진 돈을 드리는 것이 흠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때 묻고 구겨진 돈보다 깨끗한 돈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리 준비했다면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지 꾸기꾸기한 그런 돈을 준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흠 있는 예물,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흠 있는 것인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선교, 구제, 각종 절기연금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리기를 아까워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색한 예물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절기 예물 드릴 때면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데 언니야 니는 얼마나 끼고 그걸 왜 물어봐요? 그 예물은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는 더러운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이양 내려면 이양 내는 거 받으시게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하냐고. 이양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그 이양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그런 마음으로 왜 드리냐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제 뭐 한 2주 전에 3주 전에 후에 절기날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것하고 실험해야죠. 아멘.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이 마음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 이 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더러운 마음을 이겨내야지. 아멘.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언니야 동생아 니는 얼마 내키고 그게 왜 필요해 그 무릎이. 결국 그런 더러운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교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좋다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하나님이 성전문을 그 사람한테 닫아버리고 이 말씀 못 듣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11절 드리고 감사, 성교, 구제, 각종 절기연금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리기를 아까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색한 예물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지 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 볼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곧 더러운 예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의 제 맘대로 아낌없이 즐겨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제 맘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의 제 맘대로 그대로 드렸으면 괜찮은데 정해놔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깎아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그들을 즉시에 죽여버리잖아요.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져오게 하되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만 받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백성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언하는 자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연하여 가져왔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성소 짓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썩이에 남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5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3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얼마나 많이 연하여 가져왔다. 한 번 드리고 안 가져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멘. 이런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덤으로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덤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직분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더러운 예물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모든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연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아멘. 어떤 예물요? 의인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온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 헛된 재물이었다고 하시며 그런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수많은 예물을 하나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 흠없는 살찐 짐승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물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찐 소와 짐승을 전혀 예물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 우리 이 모임 자체가 거룩한 모임이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모임에 와가지고 올 때에 악을 행함으로써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을 저질렀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
그 거룩한 예배에 나오면서 악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 묻은 그런 손을 가지고 지금 그 예배에 참석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그들의 예물을 가증히 여기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 많은 것을 은행에서 나온 빳빳한 신권을 갖고 와도 남의 손에서 강탈해 왔거나 도적질해 왔거나 조폭들처럼 뺏어 왔거나 창녀들처럼 더러운 돈을 받아왔거나 개 같은 자의 소득들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돈이 더럽기보다는 그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살면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스로 회개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절대 너희 예배를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받느냐,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느냐, 그 방법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더러운 피 묻은 손을 씻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억울하게 해서 뺏어온 돈은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즉 내가 세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에 바칠 것만 딱 해가지고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5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피 묻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빼고 핏물 빼고 새빠지게 버는 돈을 갈취한 거, 이 더러운 예물이잖아요. 손에 피가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행복해 하지 말고 아모스 시대에 얼마나 많이 공의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아멘. 무조건 잡아다가 올가여서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검찰 조수 꾸미고 판사
무사히 판결되는 뇌물을 받아 처먹고 권력의 아우에서 엉터리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치라 이 말입니다. 고아를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너희 예배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악한 일을 하면 돌이켜야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한테 내가 너무 말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좀 상하겠구나 하는 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물 드리고 가서 만내라.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제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내가 막 급한 마음에 집사님 그 일하시는데 괜히 내가 짜증을 내고 좀 더 말이 거칠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게 너무 걸려가지고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런데 집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그게 생각나겠어요. 집사님한테 지금 사과 안 하면 내 예배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자꾸 압박이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 제발 그 마음에 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하고 와서 뭐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보다도 내 삶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의로운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고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악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드리기 아까워 살짝 감춰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더러운 예물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색함으로 드린 것까지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예물을 내야죠.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서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소위 말해서 예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무슨 예물?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속죄제 예물이 아니고. 또한 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삶을 산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피의 희생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악한 삶을 살면서 적극고 가장 귀한 것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 가운데 대충 아무 것으로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자손손들이 믿지 않는 자가 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첫것 꼭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나의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삶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에 있어서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